여호수아 이야기 한번 펴시고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여호수아가 썼다,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부는 여호수아가 썼고 나머지는 어떤 익명의 어떤 분이 첨가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뭐 어떤 자료들을 다 동원해도 지금은 알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가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헬라어로는 저렇게 쓰고요, 한글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구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꿔 써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또는 이 구원이라는 말과 대체해서 여호와는 도우신다, 도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영어로는 자슈아 그러잖아요. 그 예슈아, 지저스 그러는데, 지저스는 전혀 원래 음가하고는 많이 틀리죠. 뒤에 스 발음은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인데 원래 스가 들어요. 예수스 그래야 돼요. 이에수스가 바로 예수님 헬라어로 예수예요. 예수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거고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음가를 스 발음이 이제 묵음인 줄 착각하시고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예수만 왔고 스를 가지고 자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로 가져갈 때 앞에는 전혀 엉뚱한 말을 가져가고 스만 가져가죠. 그래서 지저스에서 스 떼오고 우리 한글 번역에서 예수를 앞에다 두면은 예수스, 이예수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처음 들어가 보면은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에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은가요, 글씨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그죠? 수종자에다 밑줄 그어보실까요? 이게 샤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미니스터, 그래서 비서, 아니 수행원, 아니면은 몸종, 그죠? 가장 가까이 두고서 이렇게 주인이 종을 다룰 때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를 살펴주는 그런 비서를 말할 때 이 샤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수족이 되어서 그 수행을 옆에서 좀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셔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 정도 됐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85세 정도였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 먼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견하죠. 12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정탐꾼을 파견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첩보원을 보냈지만은 사실 여호수아도 여기 출신 아니겠어요? 연령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러냐 하면서 막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그게 10대 2로 갈렸단 말이죠. 결국에 누가 이겨요? 10명의 정탐꾼의 정탐이 이겨가지고 결국 온 밤이 새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지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죽게 되었구나,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구나 하니까 하나님이 밤새 그의 얘기를 들으시더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대로 40년 동안 방황케 하신 그 40일의 정탐꾼의 기간을
이리를 1년도 환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시면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심지어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 2편에서 전부 다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2차 때는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정탐하게 됐어요. 그 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줄이면 건너라, 따라해볼까요? 건너라, 그 다음에 취해라, 나누라, 섬기라, 이 네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그 다음에는 취하라, 그 땅들을 점령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하라, 나누라, 그 다음에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수아에게서는 이거 외에는 다른 이야기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부분에 여호수아도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보낼 때 보통 12지파에서 한 명씩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몇 명을 보내야 돼요? 12명을 의례적으로 보내야 했으나 여호수아가 보니까 쪽수 많다고 12명을 보낸다고 그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회 중에 남자 중에 남자, 그저 그냥 막 1대 한 17로 싸워도 그냥 이길 수 있을 정도의 007 같은, 제임스 본드 같은 그런 어떤 남성성이 아주 우월하고, 연차할 때는 그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이렇게 유혹할 때 뭐라 그러죠? 그걸 미인기라고 하잖아요. 그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미남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미모, 그 멋있는 모습. 배는 초콜릿 복근이 있고 얼굴도 그냥 막 정말 너무 멋있어서 보고 있으면 황홀해지는 그런 남자 둘을 뽑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건강하고 또 멋진 남자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과거 12명 보내놨더니 불신앙의 말들만 하더라는 거예요. 2명만 신앙의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님 경외하기가 가장 승한 사람, 신앙으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골랐을 거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다 출중한 사람, 진짜 남자 중에 남자요,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1차 실패를 보면서 이런 사람을 보내서 긍정적인 것만 보기를 원했죠. 그래서 실패를 거울 삼아 가장 똑똑하고 민첩한 믿음의 사람 둘만 골라가지고, 어른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물론 배워야 하겠지만은 어른들 그 선배들 잘못하는 것도 보고도 배워야 되거든요. 선배들이 그렇게 어설픈 사람 보내놨더니 맨 부정적인 말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실까요?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몇 사람?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여부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왜 숨겼을까요? 너무 잘생겼나 봐요. 미남기에 넘어간 거지. 어쩌면은 또 다른 눈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남자 보는 눈과 더불어서 뭔가 결국에는 이 시대가 앞선 소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땅의 주인이 될 것 같은데, 그 날이 오면은 누구 편에 서는 게 옳을까, 이것을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말씀을 계속 볼까요?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에 숨기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그 당시 지금처럼 뭐 호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허름한 요관도 아니에요. 뭐 여인숙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술도 팔고 밥도 팔고 또 잠잘 곳도 그냥 팔고 이런. 그래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사실 여기 성경에서 그 소개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기생이 자랑스러운 직업은 아니죠. 떳떳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생의 일을 하면서도 라합이 위대한 여자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잖아요. 라합이.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남에게 없는 세 가지가 있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외우셨을 거예요. 그에게는 보는 눈이 있었다. 보는 눈이. 그래서 한눈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남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야, 남자 중에 남자다. 물건이다. 참. 그래서 문 남자들 팀에 이 기생이니까 직업 특성상 남자 많이 만나요? 조금 만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어중이 떠중이 별의별 남자 다 보겠죠? 그 중에서도 내실 있고 인격 있는 사람들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자 보는 눈이 있었어요. 문 남자들 중에서 정탐꾼 2명을 알아보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침발라요. 라합이 침발라요. 누굴? 사이몬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더 축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이몬에게서 침 딱 찍어놔. 넌 내 거 이렇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보는 눈이 있었어요. 너의 하나님은 지금 이가 만나가지고 얘기하기를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상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것을 믿게 된 게 어디예요? 예배당이에요? 술집이에요. 참 저는 이게 신기해요. 술집에서도 복음을 듣더라니까요. 그렇다고 술집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예배당에서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대.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눈의 차이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가나안 시대에 가만히 보니까 망할 짓만 해요. 가정도 깨어지고 뭐 보호하려고도 하지 않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그냥 악이 관영했다. 성경의 말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물을 잔이 있는데 잔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넘쳐 흐르는 상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참으시는데 도저히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이걸 그냥 놔두면 이게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차고 넘치면 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요? 이 악한 영향력이 주변의 다른 열국에 악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 소멸시켜버리지 다른 열방이 피해를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건강하고 거룩한 영향력도 넘치면 흘러가고 흐르는 곳곳마다 소송케 되어지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영광교회 모토의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시면 우리가 차고 넘치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요. 그러면 그 남는 것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살려야죠. 내 마음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조금 여유로운 마음이 들어가면 주변을 살펴야죠. 그런 선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주셨어요. 우리 영광교회는 그냥 영광교회가 아니다, 선한 영광교회.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죠. 앞으로 뭐가 더 붙일지 몰라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지금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거룩한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거룩한 영이 넘쳐 흘러 너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제사장 나라인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쓰신 목적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기생 라합의 눈에도 이건 완전히 가나안 시대는 끝난 거예요. 여리고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한마디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유대 전승이에요.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기록들이 남겨져 있는 그런 전승에 의하면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 바로 누구냐? 보아스의 기록을 보면 룻기에 가면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의 아버지로서 다윗의 증조부고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증조부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증조부 증조모. 그래서 새 시대를 보는 안목. 그래서 보는 눈이 있었는데 남자를 보는 눈, 하나님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듣는 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나를 먹여놨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해?
이런 이딴 말을 하는 거예요. 기껏 아침마다 만나 먹여놓고 반석에서 터뜨려 생수 먹여놓고 영양실조 걸렸대요 안 걸렸대요? 거기서 걸린 적도 신발이 떨어졌대 안 떨어졌대요? 옷이 헤어졌대 안 헤어졌대요? 안 헤어졌대요.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길러놨더니만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우리 식구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한데 이렇게 삐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뚱땅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떠도는 풍문, 지금 기생 라합이 술집에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사람 남자들이 왔다 갔다 뭐 무역도 하고 상거래도 하면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출애굽 사역이라든가 광야에서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달해 왔겠죠. 근데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 취사 선택해서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결국 그것 듣고서 믿음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것 듣고도 믿음이 생겨가지고 결국 두 정탐꾼들을 목숨을 걸고서 감춰주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기생인데 팔이 목숨이죠. 그런데도 그 소중한 진리들이 쌓여서 결국 믿음이 생겨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환상을 보면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환상 많이 봤잖아요.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죽었다 살아나면은 믿겠다. 그잖아요. 거지 나사로의 부자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갖고 가면 우리 다섯 형제가 믿지 않겠냐고. 아니다,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믿지 못하면 아무도 못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인격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지 못하면 결국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와도 못 믿어요.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진짜 열심히 믿을 텐데,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인간 가족 안에 이게 열방처럼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못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볼 수 있는 사람의 몸,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인간의 시간과 환경과 죄악의 현장 안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던가요? 죽여버려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랑 똑같구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뭐고 하나님이 이렇게 찌질해? 찌르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찔러 죽였나 봐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추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 거짓말이에요.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 믿었던 사람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귀한 복음을 듣고서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리턴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 죽기까지. 그죠?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요? 오늘 낮에 계속 우리가 함께 반복했잖아요.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는 거. 이 성경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1000년 동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몸버려 피울려 찢어주시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들을 찢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언제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말은 쏙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분이 아니다. 요한 1서에 가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사랑이시다. 자신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들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 대국 애굽의 바로 왕의 콧대를 꺾어놓고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굽 장자까지 다 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마치 벽같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내어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막 생수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40년 동안의 주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뭔가 대적들이 오면은 능한 이 아말렉이 전쟁이 능한 사람들인데 그 아말렉을 앞서 쳐부시고 그 날렵한 미디안을 한 칼이 없어버리시고 자신들은 눈맞춤도 못할 아모리 왕 시온을 때려 죽이시고
그 부유한 바산왕 옥을 갖다 없애버린 이야기 등등 들어서 마음속에 계속 쌓이고 간직된 거예요. 결국 이 택한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로 사막에서도 신령한 양식과 생수를 먹으면서 지금 우리 문 앞에까지, 마당 앞까지 왔다. 이런 소식을 40여 년 동안 계속 자신의 경영하는 술집을 통해서 날아 들어오고 듣고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에 담아둔 거죠. 또 그런 정보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보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보만 있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고 듣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깨달아 믿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그죠? 처음에 별로 안 좋죠. 그 신분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새 시대의 주력으로 아무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정말 구속사의 역사 한 가운데 서게 된 거죠. 여호수아에서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은 뭐 라합도 라합이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또 라합, 그 갈렙, 라합 이 세 사람 꼭 만나야 되죠. 그죠? 여호수아, 갈렙, 라합.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는 뭐 유대인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라합 같은 경우는 진짜 독특한 케이스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멋진 그 우정의 모델입니다. 40년간 변치 않은 그 우정으로 왜 삼국지에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관중과 포숙의 그런 우정을 보여주는 일평생 한결같은 우정이었고 가장 돋보이는 우정의 소유자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였어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마치 그 우정의 본인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만나서 우정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게다가 나이 차이가 벌써 이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0살이 더 많아요. 다윗이 그만큼 더 어렸고요. 그러면은 삼촌이죠. 뭐 삼촌이나 뭐 아저씨죠. 뭐 우정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요나단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행하는 그 모습이 자기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다윗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걸 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그죠? 갈렙 같은 경우에는 묵묵히 여호수아 뒤에서 친구로서의 자리를 지켰어요.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들어가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엄청 두려웠다는 거죠. 근데도 여호수아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그런 약속도 있지만 친구가 뒤에서 묵묵히 따라주니까. 갈렙은 땅을 나누는데 40년 지기 친구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85세에 찾아가요. 85세에 찾아가가지고 보통은 우리나라 같으면 너 내 친구 아이가 그래서 야 좀 좋은 땅 먼저 주라. 친구 좋은 거 아니가? 막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갈렙이 먼저 가가지고 85세 땅 분배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기 제일 힘겨워하는 땅, 남들이 가기를 제일 꺼려하는 땅, 그 골치 아픈 땅 내게 줘. 그거 너 힘들지? 너가 모세 대신에 판단하고 땅을 분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텐데 그 골치 아픈 땅 나한테 줘. 친구야 괜찮겠어? 괜찮게 뭐야? 여태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 보면 몰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친구가 가장 고민이 있고 가슴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콕 집어가지고 자기가 끌어안고 그냥 이루어내는 거죠. 힘써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해서 친구 여호수아의 짐을 덜어주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제일 힘겨워하는 그런 땅을 자기에게 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결국 유대 지파는 좋은 땅 중에서 갈렙 시대에 헤브론을 차지하잖아요. 나중에 다윗 왕이 된 뒤에 유다 지파 다윗은 베냐민 땅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선택한 그 땅에 거했던 사람들은 야성이 살아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뺏겨버려요. 줬던 것도 뺏겨버리는데 여기는 또 땅을 넓히대요.
여호수아 시대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전쟁은 백전백승, 천전천승이죠. 그냥 뭐 연전연승이에요. 반드시 이기도록 되어 있는, 이기도록 프로그램된 그런 전쟁을 합니다. 안 할 짓만 안 하면 이기는 것은 정해져 있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잖아요. 아멘입니까? 확실히 약속한 거거든요. 이거는 주시겠다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전쟁하면 돼요. 이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지. 하나님이 이미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도장 찍고 들어가는 건데, 근데 뻘짓만 안 하면, 딴짓만 안 하면 돼요. 오늘도 여호수아 되시는 예수님, 그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하면 예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요,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냥 아간 같은 짓만 안 하면 돼요. 아간같이 거짓된 나쁜 짓만 안 하면 돼요. 우리 양심 속이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거든요. 오, 깜짝이야. 여호수아가 갑자기 막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면서 막 사시나무 떨고 막 팔팔팔 떨면서 너는 누구냐? 깜짝 놀라고,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어느 편이냐 이러는 거예요. 너 저쪽 편이야, 우리 편이야? 그랬더니 호통을 치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노라 하면서 그날 이후에 자기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아직도 뭐 죽기밖에 더해서 죽어도 하나님 나를 건지실 텐데, 칼 뽑고 고함 지르고 진열 갖추는데도 여호수아는 물론 형식적으로 합니다. 예, 순종하고 따르는데 어차피 이길 전쟁인데 뭐 하나님이 하라시니까 하는 거야. 이긴 건 따는 반상이고, 그게 믿음이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 앞에 육축 장군 골리앗이 있지만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주만 내게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 하나님께서 너의 복을 내게 주셨다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다윗의 눈 앞에 골리앗이 큰 게 아니라 골리앗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이 더 컸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 사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 심약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러면은 그 문제 뒤에 크게 계신, 우주보다 더 크게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냐면 문제만 보여요. 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여 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길 바라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목격하고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죠. 여호수아는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뭐 보탤 이유가 없어요. 전쟁 결산 한번 해볼까요? 전쟁 결산하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중부 전투 여리고 아이성 가는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자마자 나타나는 것이 여리고성 아이성 있잖아요. 그 전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부 전투 확 휩쓸고 북부 전투 확 휩쓸고. 그래서 중간 끊고 남쪽 북쪽 하면 끝이에요. 되게 쉽죠? 네, 이게 취하라예요. 취하라. 그래서 전쟁 기간은 몇 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써 있죠. 안 졸고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6년에서 7년 정도. 31명의 가나안 왕이 죽임을 당하죠. 14장부터는 뭐예요? 토지 분배가 나와요. 토지 분배가 나오는데 재미없어요. 내 땅 한 평도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12지파별로 적당한 땅 나누어 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여기는 그냥 통독으로 빠르게 속독해버리시면 돼요. 여기서 뭐 큰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내 땅이 어디나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땅은 없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여기에 어떤 신묘막측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사하는 것이 의미 있게 등장하죠. 이 고별사가 굉장히 험난히 나오지만 결국은 한마디예요. 제발 딴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다 하고서 죽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하고. 너희가 눈에 좋고 마음에 좋거든.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나 광야 중에서 만났던 신 또 섬겨라. 옳다고 하는데도 섬겨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와 내 집 여호와만 섬길 거야 하면서 지도자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거.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모든 이야기죠. 이것을 넘어서 다른 이야기는 뭐 별로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로 넘어가 볼게요. 사사기 이야기. 히브리어로 책의 이름이 샤파트, 그래서 쇼페티, 그 복수형이 쇼페팀. 샤파트는 재판하다는 거예요. 쇼페티는 재판하는 사람. 그 재판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은 사람들이 되겠죠. 복수형이 쇼페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쇼페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게 직역을 하자면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들, 재판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재판을 하죠? 자기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권한을 주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종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그 인간으로서의 리더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떤 리더가 아니고, 이 사사들도, 이 재판관들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얘기를 듣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면 데모크라시,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절이 데오크라시. 하나님이 다스리면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않겠어요? 완전하죠. 근데 사사기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부를 때 구약의 광명기라 그래요? 구약의 암흑기라 그래요? 왜 구약의 암흑기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잘 다스리셔도 중간에 공무원들이 잘 못했어요. 사람들도 제 멋대로고요. 사사기 1장 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세상은요 육하 원칙으로 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칠하 원칙으로 보셔야 돼요. 칠하 원칙이 하나가 더 첨부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더 첨가되는 거예요. 서신서도 있고 대화체로 되어 있는 시나리오 형식이 있으니까 누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 칠하 원칙이 항상 중요해요. 1절에서 우리가 보자면 언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무엇을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어떻게 여쭈었어요. 왜요? 우리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거 볼 거예요. 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뭐 취하라 그러면 가서 취하면 되는 거고 나누라 하면 나누는 건데 누가 올라갈까요? 이게 말이 돼요? 여호수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땅을 분배받았고 분배받은 다음에 앞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다음 세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분배됐으니까 연접해 있는 외적들과 맞닿아 있는 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침의 공격을 당하고 안쪽으로 있는 그 지파들은 공격 안 받고 그냥 안전하죠. 그러니까 남 얘기야. 형제 지파 중에서 대적들과 맞닿아 있는 그 사람들은 고통받지만은 이제 남 얘기라고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약 300년 정도예요. 사사기 전체를 그 시대로 보면은 약 30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를 학자들이 구약의 암흑기다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 땅을 취했고 12지파 땅 분배되었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로 끝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만상형통하고 살판났다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300년 동안 암흑기로 완전히 추락하나. 이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이들이 그렇게 성공했던 그 시절에 왜 갑자기 이렇게 180도 달라진 광명의 시절에서 암흑의 시절로 전락하게 되나. 이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축복받는 이야기로 만족하면 되겠어요? 어떤 목사님 축복기도 하는데 어려운 일 하나도 없게 하시고 좋은 일만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삶이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요? 절대 아니거든요. 정확한 기도는 우리가 어차피 주님 따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영문밖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앞에 분명히 하나님 모진 풍파가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힘입어서 믿음 가지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직한 기도죠.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 시대가 사실 신정통치 기간이에요. 신주주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 지금은 민주주의죠. 백성들이 나라를 통치한다. 목사님도 성도들도 민주주의는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고급 정치 기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예요. 신주주의. 하나님이 다스려야 완전한 그 나라가 오거든요. 언제 올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나라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된 권리, 그것이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셔.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다 종이고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냥 조그만 시골 교회 가고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는 한 3,000명 되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 시골에 가면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 거기에 31명 데리고 가가지고 한 1년 2년에 임직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별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몰아냅시다. 그리고 다수교회가 쫓아내요. 이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숫자로 표결 밀어붙이는 민주주의인데 그건 세상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성경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통치하도록 신주주의, 데오크라시, 민주 통치가 아니라 신정 통치라는 거. 이것이 최고 수준의 정치 형태인데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 왕이실 뿐이죠. 모두가 형제 자매예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시시비비가 벌어지잖아요. 그 시비를 가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다라고 판단해 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판관이라고 하죠. 판관. 그 재판관, 쇼패팅.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모세도 사사였어요. 종일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시시비비를 가려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세 당시 수많은 사사 재판관들이 또 이미 있었어요. 그 장인 이드로가 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하여 너와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윤리와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 세워서 그들로 먼저 1차 평가하게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것이 있으면 상고를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가 하나님과 의논해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 판단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모세 당시도 사사였고 모세 자신도 사사였고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사사들, 재판관들이 있었죠. 민수기를 지나왔으니까 아실 거예요.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민수기 25장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로에게 가난한 사람을 지시를 하라. 예, 그래서 이미 모세 시대에 수많은 사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재판관들이 바로 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라는 책 안에서 말하는 그 사사 시대는 대체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작해서 사무엘이 나타나기 그 직전까지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모세도 사사였다라고 하면은 모세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의 정치 체제가 신정 통치, 데오크라시 시대라는 그야말로 최고의 정치 체제인데 문제는 제도는 최고인데 사람이 여기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혼란의 시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민주주의 하지만은 국민이 계몽되지 않고 각성되지 않고 교육되지 못해서 톡톡히 주인 노릇할 만큼 종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맨 그냥 주인님 창고에서 뭐 빼먹고 손실 보게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는데 이 주인님이 그냥 삼시세끼 자기 밥 앞에 그냥 밥상만 차려주면 만족인 줄 알아. 그러면은 이거는 주인 행세 못하는 거죠.
진짜 이 정치 형태가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주인 노릇을 똑똑하게 할 만큼 똑똑해야 돼요. 종들, 공무원들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시 감독할 만큼 국민의식, 시민정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 온갖 혼란만 가져오게 돼요. 지도자에게 민주주의 해주시오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홍콩도 그런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죠. 지구 곳곳이 그런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사사시대는 그런 300년 정도의 신정 통치가 되어 가는데 왕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다만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게 사사들이에요. 이런 전제가 없이 사사기를 읽으면은 마치 사사들은 구원자처럼 성경에 나타나요. 아, 뭐 그 시대를 구원하는 어떤 그 시대의 구원자들을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상시국에만 하는 어떤 시국이 하수상할 때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보호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역할에 불과했고 이들이 일반적으로 그 본연의 의무는 재판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무슨 사사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일들을 하지만 그것은 본연의 의무가 아니고요. 본연의 의무는 재판하는 거. 그러면 어째서 이 완벽한 정치 형태의 시절에 이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야 할 이 300년의 시대가 죄악으로 얼룩진 암흑 시대가 되었는가? 이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토지 분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의 힘이 분산이 돼버려요. 힘이 하나로 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들도 줄다리기를 하는데 1번 네가 당겨, 2번 내가 당겨, 순번 정해가지고 차례대로 당기면 이겨요, 져요? 져요.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만기 같은 천하장사 12명 있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12명이 하나로 당겨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 때는 그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심지어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유단 동편에 남겠대.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흥분해갖고 이놈하고 야단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처자식들 가축들은 남겨놓고 우리가 너희들 맨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전쟁 끝까지 완료하고 허락받고 건너올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힘 분산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조심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결국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파가 분배가 되어지고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분배가 되니까 땅을 딱 분배하고 나니까 거기 판벽한 집을 짓고 막 밭도 갈고 하니까 지역 자치제가 시행이 된 거죠. 힘이 분산돼가지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토지 분배를 해주면서 이스라엘 힘이 분산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힘이 분산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나눠지니까 다 n분의 1이 되니까 힘이 그 땅 거민 가나안 땅이 들어가면서 다 진멸하거나 쫓아내려고 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지파별로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무 해자 될 사람은 없어요. 자기 심부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노동력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요. 또 쫓아내지 못해요. 얘네들이 힘이 갑자기 세져가지고 쫓아내지 않기도 하고 쫓아내지 못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1장 19절.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봐요. 이제 보실 때도 됐죠. 1장 19절. 밑줄 그라는 데다가 밑줄 그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다 밑줄 보세요. 두 절 건너서 1장 21절에 베냐민 자손 예루살렘이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다 밑줄 그시면 돼요. 1장 21절에 또 1장 27절로 가보세요. 1장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다 밑줄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 두 절 뒤에 29절 보세요. 29절 지금 이게 몇 절 단위로 이렇게 막 쫓아내지 못함에 거주함에 작정하고 그 땅에 거주함에 이런 얘기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1장 30절도 보세요. 스불론이 기드론 주민 나할룰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또 비추시면 되죠.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보세요. 31절. 악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빗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기다 밑줄 그시고 그 32절도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도 보세요.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도 보실래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전부 쫓아내지 않았고 쫓아내지 못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쫓아내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뭐 쫓아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동거하게 되죠. 함께 사는 거 동거하다 그러잖아요. 동거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동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동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얼굴이 닮았대요. 동화되는, 같은 거 먹고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은 데서 잠자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동화, 그 말투를 제가 담기도 하고 아내가 제 말투를 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화되는 거죠. 그렇게 동화되더라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따라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따라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이게 선한 영향력이 이기느냐 악한 영향력이 이기느냐의 싸움에서 우리가 악한 영향에 물들어 버릴 것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영향력으로 역전이 될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역할이 된다면 관계를 굳건하게 맺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맞는 거죠. 네 번째로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죠, 갈렙도 죽었죠, 뭐 다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시면 24장 29절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29절로 31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기 사실은 이게 단어가 가로 열고 만, 동안 만,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자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 구원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어쨌든 내가 보고 느꼈고 내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 막 열띠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직접 체험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믿음이 계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어른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심을 목격한 어른들이 다 죽고 나니까 지도자도 없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 없잖아요. 어른들이 없어진 거예요. 애들이 잘못되고 온 세상이 다 썩어 빠졌는데 아무도 책망하지 않고.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유언첨했던 말이 있어요. 매 7년 정기 면제는 안식년마다 7년마다 그 면제는 초막절 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하여튼 나그네든 객이든 다 모아놓고 성경을 낭독하라, 율법을 낭독하라, 모르면 또 설명해 줘라, 이해시켜라. 7년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된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우리와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 뭘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에 성경책 들어가잖아요. 수시로 그냥 우리 청년들 보죠, 그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막 일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수시로 보면 되는데 그때야 구약 성경 한 질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지성소에 갖다 놓고 안 읽어준 백성 볼 그 길이 없어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이라도 성경을 낭독해서 설명해 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300년간 단 한 번도 성경 낭독도 있었다는 뭐 해설이 있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우리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모르는데 전국에 하나밖에 없고 안 읽어주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이 성경을 읽지 않은 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모르니까 7년에 한 번씩 일만 읽어도 그래도 성경이 분명히 강력하게 10계명 중에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막 신명기 뭐 28장에 이걸 그 준행할 때는 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걸 준행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야 하면서 막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만 7년에 한 번만 읽어도 우상 숭배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 알 거 아니겠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채드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예,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간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이야기는 광야에서 벌써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걸 읽어봤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 안에 경내에 우상 숭배자들을 남겨놨겠어요? 예? 최소한 야 이거 쫓아내야 되는구나. 7년에 한 번만 읽었어도 안 읽으니까 종교 암묵주가 찾아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는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성경학자들의 뜻이 하나로 되는 부분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 백성을 하여금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후계자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네 수종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아니하냐 그의 머리에 안수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차기 지도자로. 그래서 자기 후계자가 되었어요. 자기도 경험 살려서 나이가 들면은 내가 죽은 후에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경건하게 이끌 수 있는 후계자를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를 길렀던 것처럼 자기도 누군가를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후계자를 안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사시대는 종교 암흑기 300년을 지내게 되죠. 300년 동안 이 암흑기가 올 때 하나님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어요? 언제나 문제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애가 탓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거룩한 모범을 보이고 정말 향기로운 모습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모범을 보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원망해요. 먹지 말라고 한 거 진작 먹어가지고 그냥 막 병 이런저런 병 걸려가지고 막 병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내가 진작 말했잖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나요? 안 들려 안 들려. 그때나 지금나 매일반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되어지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호와는 변형치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세요. 옛날에 못하는 걸 지금도 못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파송되었는데 예수님 우리가 못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300년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지만은 누구 하나 붙잡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도 안 되는 거죠. 이 어렵고 안타까운 심정을 이 나라의 교회들이 아직 인식을 못하고 뭐 신학교도 물론이고 교수들도 물론 유초등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모두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을 세워요. 구원 아니면 축복.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또다시 한번 우리가
사사기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2장으로 가보시면 11절 보세요. 따라서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예, 쫓아내지 못하면, 잘라내지 못하면,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말씀하실 거예요. 2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3장 7절로 건너가 보세요. 쫓아내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12절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4장 1절 보세요. 4장 에굿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6장 1절도 보세요. 6장 1절. 이 앞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못 알아들어요. 이래도 8장 33절 보세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10장 6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의미가 잡신 다 섬기죠. 아주 집신도 섬겼을 거야 아마. 집신 벌레도 섬겼을걸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13장 1절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게 사사기. 이런 악순환이 300년간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나에게 속하였나니. 다 누구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께. 그렇죠? 세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건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관계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애굽에서 소멸되고 없어질 뻔했던 것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온 세상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달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 하신 건데 레위기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살라는 거예요. 특별한 도구니까. 그죠? 밥 먹는 숟가락하고 저 호미하고 같이 쓸 수 없잖아요. 밭에 똥뚜껑 이렇게 푸는 그런 거하고 포크하고 같이 쓰겠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똥 푸다가 아야 그 쓱쓱 닦아가지고 밥 푸고 막 그래요?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하고 뭐 볼만한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고 뭐 메리트가 있어서 건진 게 아니에요. 그가 가장 연약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매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 중에서 뭔가 탁월한 뭐가 있어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미만에 난 것 같은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너무나 누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온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는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체가 다 거룩하겠어요. 아니 천사 중에도 마귀가 나오는 편인데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또 나오는 판인데 그렇게 다 거룩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100%는 늘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거룩하기는 어려워도 저걸 레위 지파 하나만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뭐 사람들이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느라고 뭐 이렇게 뭐 접대도 해야 되고 뭐 뇌물도 먹여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타락할 수 있는데 너는 사업하지 마. 너는 성전에서만 살아. 다른 지파에서 내는 11조만 갖고도 먹고 살게 할 테니까 사업한다고 술자리 앉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곤란한 상황 돼갖고 너도 알지 못하게
잘못 저지를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업도 하지 말고 거룩한 일만 해라. 그러면 적어도 레위인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레위인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다 거룩하게 돼요? 다 타락했죠. 레위인도. 그렇다면 레위인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났던 레위인 보셨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조차도 다 거룩하지 못하다 해도 최소한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좀 거룩해야 되죠. 제사장인데, 목회자, 오늘날 목회자들인데 제사장 가문이니까 아론의 자손은 거룩하기를 바라셨는데 아론의 자손도 빠짐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안 되고 레위인도 안 되고 아론의 자손도 안 되고 정말로 제사장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세운 것이 사사들이에요.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선택이죠. 그러면 사사들은 적어도 판사들이니까 뭔가 잘못될 때 판사가 바르게 판가름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바르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강이라도 바르게 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판사가 타락하면 누가 판단해요? 사사가 판사거든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판사가 타락을 해요. 입산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입산, 입다, 엘론, 압돈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입산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아들을 30을 낳아요. 딸을 또 30을 낳고. 아이고 부러워라. 근데 이 사람이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나가는 사람인데 아들 30을 위해서 또 며느리를 30을 데리고 와요. 외국에서 그것도. 금지된 결혼이죠. 또 딸들을 위해서 사위들을 또 30명을 또 업어오고요. 국제 결혼만 60번을 해요. 누가요? 사사, 입산이. 율법을 읽어봤으면 너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며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 그들이 필경은 너희를 타락시켜서 그들이 가져온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한 번만 읽어봤어도 안 했을걸요? 이런 말씀이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가, 판사인 사사가 법도 안 읽어보고 판사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할꼬 하다가 안 되겠다. 아예 날 때부터 뭐 제대로 된 걸 하나 길러내야지. 도저히 중간에 뭔가를 바꿔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비상조치법이 발동돼가지고 어떤 경건한 가정, 어느 경건한 가문과 경건한 가정에 속한 한 가정을 딱 찍어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태를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게 해버려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막 서름을 당하죠. 서름에 복받쳐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간구하고 징징 울고 짜고 막 찡찡거리고 막 그러니까 또 찡찡거리고 못 견디거든요. 하나님도. 그럼 하나님도 좋다. 내가 아기를 낳게 해주면은 뭐 얼마든지 뭐 내가 할 수 있지. 생리가 있건 없건 100살이건 200살이건 하나님 얼마든지 낳게 해줄 수 있죠. 단 그 아기를 내가 쓸만한 인물로 길러낼 거야. 동의해? 동의하냐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 민수기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수사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데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어떤 주걱도 만지지 말고 어떤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죠.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길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안 생기게 그렇게 길러서 내게 바치겠냐는 거죠. 이것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기 잉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 때부터 바치온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뭐 중간에 레위지파가 아닌 경우에도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나시린의 성원을 해가지고 후천적으로 나신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가 이 기간은 내가 아무것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하지 않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시린의 소원을 지켜서 주님의 어떤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기간적인 나시린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단지파 소라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흥정하기 시작하시죠. 아기를 낳게 해줄게. 그 이름도 삼손이다. 삼손이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태양. 너무 캄캄했거든요. 빛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닮아 빛을 이 땅 위에 환하게 비춰줄 작은 태양 하나 세상에 두고 싶으셨던 거죠. 하도 사사시대 300년 칠흑 같은 어둠뿐이라 작은 태양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 밝혀보리라는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라는 나시린을 하나 얻으셨는데 이것도 능력의 은사를 입혀놨어요. 야, 세상에 전무후무한 힘과 능력을 주었거든요. 부모가 술 먹지 말라고 잔소리한다고 국경 넘어가지고 술 마신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갖고 술집으로 기생집 돌아 온갖 추태를 버리고요. 싸워가지고 막 때려 죽이고요. 막 술집 기둥을 갖다 뽑아놓고요. 대문을 산에다 옮겨놓고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갈 때 그렇게 찢어 죽이고 그 사자 올 때 보니까 사자 죽은 시체에 꿀을 막 틀고 있으니까 벌들이 그걸 갖다가 그냥 사체 안에 고인 꿀을 갖다가 처먹는 거죠.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당나귀뼈로 그냥 1000명을 때려 죽이고 대책이 없는 거죠. 가도 나봐요. 헛일이에요. 그 감옥을 헐고 나가는데 대문자고 문설주까지 뽑혀서 하나를 갖다가 갖다 놨는데 뭐 묶어봤자 불탄 산줄처럼 톡톡하게 끊어지니까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 사사까지 타락하니까 나시린 세웠더니 나시린 한술 더 참담하게 타락해요. 그래 결국은 안 돼요.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또 왕을 세우자고 뻑뻑 우깁니다. 세속주의 물들어가지고 세상에 하는 걸 다 따라해보고 따라해보겠다는 거죠. 뭐 저기도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하나님 잠깐 물러나시고 인간 왕을 한번 주십시오.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고 사람의 통치로 전환하겠다는 거죠.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어찌 왕을 구하느냐? 지금 죄만 해도 큰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또 하나 추가하려고 그러냐? 아닙니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뻑뻑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야야 그냥 쟤들 소원 들어줘.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서 완전히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왕이 타락 안 합니까? 사울 왕으로 세웠더니 뭐 처음엔 잘 되는 듯 하다가 또 타락하죠. 다윗 세웠더니 다윗은 뭐 타락 안 했어요? 또 타락하죠. 솔로몬 세웠더니 또 1000번째로 막 하나님께 막 기쁨을 드려갖고 야 제대로 되려나 보다 그랬더니 1000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다 까먹네 또. 참. 르호보암 뭐 말하면 입 아프죠. 모친 나아만 암몬 여자라 우상 숭배 땅에서 이 수혜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타락하니까 왕사탕이 그냥 왕이 타락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거룩해야 하는데 이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가 조금 있긴 해요. 근데 가짜가 또 나와가지고 하나가 일어나면 5이 더 일어나요. 가짜가 진짜 하나 일어나면요 5이 머리를 들고서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짜 하나가 나오면 가짜가 850개가 일어난다니까요. 마귀가 가짜를 엄청 만들어요. 이거 되게 잘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많은 엘리야가 그 능력으로 누구를 회개시켰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갑절이나 업그레이드 해갖고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가 이후에 나왔는데 엘리사가 누구를 회개시켜요? 갑절이잖아요. 그야말로 종 게하시 도둑놈 되고 말아요. 그런 누구를 전도했단 말이에요. 종마저. 그래서 결국 독생자를 보냈더니 이것들이 야 이놈은 상속자다. 이걸 죽이면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이 예수님 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셔요. 너무 속상하셔서 예수님이 우셔요. 예루살렘 감람산 산길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그 눈물 흘리시던 곳에 기념교회가 세웠어요. 눈물 기념교회라고. 정말 엉뚱한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거나
배부르게 못할 것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어와 들어라. 돌아와서 들어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타락한 인간들 정치하기는 참 어려웠던 거죠. 하나님은 수단도 방법도 가려야 하시니까 쉽지 않으신 거죠. 죄인들 고집불통 오해 편견을 얽혀서 말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 가시려 간다는 거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으셨죠. 결국 죄인들 세상에 우겨 맞아서 돌아가시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타락하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죠. 쫓겨나고 노아 다시 세조가 돼가지고 새로운 세상 건설, 노아 자손들 타락해 바벨탑 쌓았고요. 아브라함 복 주고 이삭, 야곱, 요셉 은혜 베푸셨는데 야곱의 자손들, 요셉 후손들 애굽에서 들어가고 또 타락하고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보내고 40-50년 훈련하셨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또 타락하고요. 여호수아 이후 360년 동안 타락하고요. 구약의 암흑기라 불릴 정도로 여호수아가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나기까지 이 강원도 만난 나라 마음대로 못 하셔서 360년 뒤에 사표를 내시고요. 이렇게 360년 이 긴 세월 암흑기로 전락해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기도원 사사기에 기도원 300명 용사 뭐 그것도 대단하다고 막 믿음의 용사 300명 기도원 용사를 주십시오 그러는데 사실 가리는 거 보세요. 10만 대군이 왔어요. 미디안 10만 대군이 오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가가지고 사람을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하나님 모실 때 10만 대군 상대해가지고 32,000 그러니까 10대 3.2명이잖아요. 그러면 승산 있죠. 잘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대 10만이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이기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야 우리는 10만 대군을 32,000명으로 이겼다. 32,000명 가지고 10만 대군 꺾었다고 하면은 기고만장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돌려보내는 너무 많다. 돌려보내니까 22,000명이 돌아와요. 1만이 남거든요. 1만 명 가지고 하나님 싸울까요? 그랬더니 그것도 많아. 1만으로 10만 하면 1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또 교만 떨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령으로 남은 군사 1만을 데려가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겠어요. 그랬더니 남자답게 그냥 용기 있게 벌컥벌컥 엎드려가지고 머리 박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아주 그냥 소심하게 그냥 막 찌질하게 앉아가지고 개 핥아 먹듯이 그냥 사주를 막 하면서 겁먹어가지고 쫄쫄매는 걔네들 다 불러 세워봐 그랬더니 300명 남는 거예요. 자, 저 물 개처럼 핥아 먹는 히브리 개념에서 개는요 되게 그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개처럼 핥아먹는 그 소심한 300명 이 300명이요 결코 대단한 용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교육이 되었는데 정말 군사로서 수혜칠 가치가 없는 너무 찌질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예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100%.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갖고 하나님이 이기셨다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민하다가도 방법이 없으니까 더 깊은 산골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라고 때묻지 않은 제사장 아내를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해서 아이를 하나만 둘째 분이나 애 못 난 걸 가지고 약 올리고 해가지고 한 맺혀가지고 그래서 한나가 됐나? 한이 많은 나 한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 아기 낳기만 하면 나는 그저 여자로서 내 부끄러움 있는 나라게 하면 아예 그냥 낳을 때부터 저 땜과 동시에 내가 데리고 있다가 저 땜과 동시에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바치려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시든가 말든가 그랬죠. 하나님 오케이 일부러 성태치 못하게 해서 삼손 실패한 이후에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암흑의 시간을 떨쳐버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이후 사무엘이 그렇게 반짝했어요. 그 사사시대에 그냥 말 그대로 별똥별이 확 떨어진 것처럼 반짝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대대손손 그렇게 경건이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후 자식들이 경업사교회 지방재판관 보냈더니 이 목회자 가정이라 용돈도 안 주고 막 인색하고 그냥 아빠는 계속 바깥에 나돌고 그냥 엄마는 또 아빠 뒷바라지나 애들 돌보지 못하니까 뭐 용돈이 있었겠어요. 뭐 PC방 가고 싶어도 뭐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 궁리했던 거라 갑자기 지방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큰 직책을 맡고 나니까 갑자기 막 이만한 돈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잘 좀 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걸 낼름 받아 먹었네. 이게 만백성에게 알려진 거예요. 결국 문제가 점점 확대돼가지고 하나님도 권좌에서 물러나는 이 사무엘의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권좌에서 물러나셔야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왕을 통해서 또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저 겸손하게 잘 하는 척 하다가 점점 변하죠. 점점 타락하죠. 뭐가 잘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잘 된 일이. 우울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좀 우울한 텀이니까 좀 우울하게 가죠. 예, 이렇게 오늘 사사기 이야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 사사기 읽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두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여 세상에 비춰줄 빛의 자녀들을 소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충분하진 않지만 또 주님 마음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결단케 하셔서 우리가 못된 버릇들 다 끊어내고 매 한 주 한 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다가 여기저기 상처나고 찢기고 또 피 흘린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하나님,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이런 희생을 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생채기를 하나님께 자랑하며 주님께 칭찬 듣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손 꼭 붙들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유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국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